사랑치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모두들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해주신 우리 수연 리더님이 이미 설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다 얘기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우리 내일이면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12월 첫날이죠. 2025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기쁘게 보내셨죠. 한 달 남은 이 12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기간인데요.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는 1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이끌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 그리고 오실 예수님께 감사 하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일 특별히 12월 첫날이어서 월삭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들 나오셔서 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첫날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사람에게는 각자 상황을 해석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각자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각자 다들 기준이 있으시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각자 기준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 외모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자산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건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각자만의 기준이 다 있으실 겁니다. 또 나는 어떤 사람인지라는 기준도 가지고 계시겠죠. 이 기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그게 나에게 가치 있는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치관이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 때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가치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준이 성경이라면 성경적 가치관이 되는 거겠죠. 우리 성경적 가치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뭐냐? 때때마다 어떤 일을 마주할 때마다 사람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성경에 두면 그게 성경적 가치관. 만약 그게 기준이 부모님께 있으면 부모님의 가치관, 내가 경험한 어떠한 경험에 두면 나의 가치관이 되어가는 거겠죠. 이 가치관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많이 더 축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 사람과 어떠한 상황들을 겪어갑니다. 그럴 때 저 사람 나랑 생각이 비슷하네? 저 사람 일을 저렇게 하네? 나랑 되게 비슷한데? 라는 걸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나랑 잘 통하는 사람, 한마디로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가 가진 기준과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와 잘 통하는 사람,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기준이 각자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저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양옆에 앉아 계신 분들의 가치관과 부모님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는 만족스러운 것이 누구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누구에게는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좀 꺼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이거 어때? 이거 좀 하면 어때? 용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안 돼.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안에도 있고 회사 안에도 있고 가족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으로 나뿐만 아니라 그걸로 나를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가치관 기준과 제가 가진 가치관 기준이 달라서 나는 되는데 쟤는 안 되고 쟤는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사람마다 뭘 기준이 다 다르니까 상대를 바라보고 뭐가 옳은 거지? 뭐가 하면 안 되는 거지? 뭐가 옳고 그른 건지를 서로의 기준을 따라서 바라보면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세울 때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참고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 여러분 청년회 때에 SNS 많이 하시죠? 인스타 많이 보고 뭐 친구들이랑 SNS도 하시고 뭐 다른 뉴스들도 많이 보실 겁니다. 뭐 책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면 유행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이건 괜찮겠지. 유행하는 것, SNS,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 것들을 그걸 했을 때 인정받았고 칭찬받았으니 이거 옳은 거지 않을까? 그것을 자기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현대 사회가 평가 사회잖아요. 평가 사회. 학교마다, 회사마다 각자의 기준들이 또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회사에서는 실적으로, 그리고 사람은 외모나 능력이나 사회 생활이나 어떤 센스나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죠. 또 사람마다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들, 나는 어떠한 사람이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걸 사회에서는 자존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존감. 이런 기준으로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 다른 기준들을 우리가 서로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지금 상상력을 한번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마 한쪽은 손을 막 이쪽으로 당길 겁니다. 이 기준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자, 한쪽은 발을 이렇게 막 당길 겁니다. 아니야, 이걸 따라가야 돼, 이렇게. 다른 쪽은 이쪽을 당기겠죠. 아니야, 이걸 따라가야 돼, 이렇게. 다른 한쪽은 이걸 따라갈 겁니다. 자, 누군가는 허리를 당길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목을 당길 수도 있습니다. 다 각자마다 기준이 달라서 이게 옳다고 서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서로 당기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겠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이 뜯겨나가는 고통 속에 우린 충분하지 않구나. 어떤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되지? 이걸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어떠한 기준에도 우리가 맞출 수 없어요. 이 기준에도, 저 기준에도, 이 기준에도, 저 기준에도. 어떤 기준에도 우리가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만의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충족되지 못한 것 같은 그 부족함의 느낌들. 말하지 않으셔도 각자만의 있을 그 느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원래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원래 그렇게 모든 기준에 휩쓸려 다니며 우리에게 계속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하게 만들었다고 창세기는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슈퍼맨을 만드셔서 모든 기준을 다 이루는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주신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뭐 성격도 좋고 돈도 많고 막 직업도 좋고 뭐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어떠한 사람이냐? 그 사람은 아까 말했죠.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와, 너 너무 진짜 최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야, 너무 기쁘다 라고 하신 사람. 이 하나님의 기준을 기뻐하면서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그걸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첫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러면 우린 하나님의 기준을 그냥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너무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기준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죄였어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넘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따라갔던 걸 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죄 가운데 인간은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쉬운 성경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쉬운 성경 되게 직선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불순종, 아까 말했죠?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수많은 죄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 채워진 것들로 인해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2절, 3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는데 이게 누구냐?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채웁니다. 저마다 똑같이 죄된 모성 똑같이 찾고요. 육체와 마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찾아서 온갖 원하는 대로 일을 저지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하나님 입장 말고 우리 입장에 한번 대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앞에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에 굉장히 싫어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이거 하면 너무 화가 나는 것들. 그 버튼이 눌리는 것들이 각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것들이 특별히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하게 추구하는 것들이 더 그럴 겁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더 그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눈앞에서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깨트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화가 나죠.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눈앞에서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 눈앞에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무리 가운데서 소외까지 시킵니다. 자, 만약 이렇게 됐다면 그 당사자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기도해주는 마음, 이런 마음을 품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여러분들의 맨 첫 번째 마음은 뭡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나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화가 나죠. 여러분 화 안 나시나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가기 전까지 화를 한번 냅니다. 마음속으로.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화가 나요. 인간이니까. 근데 이런 감정이 있는 우리처럼 하나님도 분노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3절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는 것처럼 이 뒷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한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분노를 하실 만한 충분한 상황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눈앞에서 죄 짓고 대적하고 소외시키고 온갖 것 바꿔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까 1절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죽은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죄 속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 속에서 스스로를 깨어나서 그만두고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영혼이 멈춰있는 이 상태에서 안 되겠다, 나 이제 좀 일어나야겠어, 나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겠어 하고 자기 스스로를 정리해가지고 구원할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나 힘을 좀 내야지, 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지 해서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놀라운 일을 하나 행하십니다. 신기한 일을 행하세요. 자기 앞에서 이러한 죄를 짓고 이렇게 자기를 대적하고 소외시키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왜 구원하시냐?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보다 하나님은 끝없는 자비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비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또 뭐가 있으시죠? 사랑이 있으십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덮을 만큼 큰 사랑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비로우셔서. 개역개정에서는 이 자비가 큰 자비, 큰 사랑, 풍성한 자비, 큰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비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큽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대적과 하나님을 소외시켰던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춰서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벌은 뭐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너 알아서 해. 그게 복이죠. 유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 죽어 있는 사람들, 여전히 죄 짓고 있는 사람들, SOS 하나님한테 친 거 있나요?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구원 받을 만한 이 사람들이 나 일어나서 하나님 SOS 친 거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선물이 어떠한 선물이냐? 받을 수 없는 선물로 주십니다. 이 받을 수 없는 선물이 바로 우리가 외치는 그 은혜예요. 사람이 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만 줘야 하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데 어떻게까지 해주시냐?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까지 높여주십니다. 우리 말씀 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7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7절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6절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냐? 일단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과 함께 그 옆에 앉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같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앉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지 않고 이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우리가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고 그 다음 세대들이 또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위해 자비를 계속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전 세대로부터 그 자비를 누리고 있죠. 이 한 세대로서. 여러분,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면 이 자비하심이 더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구원하셨냐? 여러분, 누구와 함께 구원하셨다고 방금 얘기하셨죠? 그리스도. 5절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5절 한 번만 틀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행동, 우리가 보낸 SOS 이런 것들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은 그리스도와 함께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 주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구원이 내가 한 무언가로 인해 이루어졌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한 무언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겠죠. 또한 구원은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합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합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 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린 죽어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셨고 거기와 함께 살려주셨고 일으키셔서 함께 보좌에 앉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의 근거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영원히 이뤄가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해 나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지혜가 부족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예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구원을 아예 새 창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새 창조라고.
이 바울은 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다,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를 받아서 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나님이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우리를 향해 계획해 놓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해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살리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해 주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내가 뭔가를 실행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는 것도 맞지만, 이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은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옆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다 행하시고 우리에게 나 이거 다 했어, 너네 그대로 받아들일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새롭게 바뀐 모습으로 하나님 아까 말했던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선한 일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우리 삶도 계획대로 이뤄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되게 길고 뭔지 모르겠는 이 방법,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그걸 그냥 받아들이라는 방법이 진짜일까? 그게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한테서도 일어나는 걸까? 그러면 성경에서도 누군가에게 다 하시고 주셨고 우리한테도 다 하시고 주시는 걸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나요? 아브라함 아시죠?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아들이 없었습니다. 99세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10살 어린 연하 아내가 있었습니다. 99살이니까 90살 정도 됐겠죠? 그 90살 된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자의 경수, 생리가 끊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온 민족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만들었다. 내가 너 민족을 통해 온 땅에 복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했냐? 받아들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받아들인 걸까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못해서 도망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는 것 같기도 하는데 믿지 못해서 아내도 팔아넘깁니다. 때로는 믿는 것 같은데 때로는 믿지 못해서 도망도 칩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 내가 너한테 이미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약속했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거구나. 나는 지금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주시겠구나 라는 걸 그냥 받아들인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에 아브라함이 뭐 하나 덧했나요? 곱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이 이걸 보고 너 내 마음에 딱 맞는 자야. 너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죠? 예수님이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다 봤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2000년 전으로 가셔서 다 보셨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무덤에서 살아나신 것, 천사가 막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 다 보셨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근데 그 계획이 때로는 되게 두루뭉술해요.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 이걸 한다고? 하나님, 무슨 약속이 이래요? 지금 상황 좀 보세요. 하나님, 제가 내년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내 상황은 지금 안 돼요. 내 현실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래 나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셨으면 되지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와, 너 내 마음에 그래 그거야, 그거라고 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스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과응보의 관계에서 살아갑니다. 뭔가를 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면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임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 2절에서 잘 나타내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 두 절에 딱 담았어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짧게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절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 믿음이 뭔가 결단하는 그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이전에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에 있지 않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 화평이 어느 정도까지냐? 이 화평 친하게 지낸다라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아까 우리 에베소에서 봤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보좌 옆에 앉아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시며 대화도 하고요. 서로 삶도 나누고요. 이 화평 친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까지. 자, 그리고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살려주셨죠. 함께 해주시죠. 우리 삶에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 주시고 받아들인 자에게 주십니다. 선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막 기도하실 때 갑자기 번쩍 막 누구요? 이렇게 하시면 나타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 하신 분들도 있겠죠. 뭐 방언하다가 아니면 뭐 입신하셔서 갑자기 막 뒤로 넘어가서 막 하나님 막 만나고 왔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각자의 상황 가운데 이 성령을 통해, 말씀 통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는데
이 바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호프 있죠, 호프. 호프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HOPE, 소망하다, 바라다, 원하다. 이 소망하다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엘피스인데요. 엘피스라는 단어는, 호프는 막연한 소망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바라는데, 이런 막연한, 끝을 모릅니다. 근데 이 영광을 바란다라의 바란다라는 이 바람의 엘피스는 끝이 확실한 바람입니다. 확신이 있는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걸 믿고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타나시는구나. 하나님 나타나시는구나. 반드시 나타나시는구나. 이거를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죠. 안 오시는데 어떻게 즐거워요? 기다리기만 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근데 확실하게 나타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알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시겠구나. 사랑하는 우리 사랑스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구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로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셔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안 돼요. 내년에 제가 결혼하겠습니까? 모르죠. 내후년에 제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모릅니다. 우리 사랑지체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약속이 있죠. 근데 지금 현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 너 의로와 내 마음의 기준에 합했어 라는 믿음인 걸 믿고 그대로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에게는 사랑지체를 처음 시작할 때 주셨던 이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저에게 사랑지체 시작할 때 3개년 계획을 신기하게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1년에는 말씀과 기도를 주셨고, 전반기에 말씀, 하반기에 기도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과 목자. 내가 너희의 목자이야. 부족함 없이 인도할 거야. 시편 23편을 통해 올 한 해 2026년을 이끄시겠구나 라는 그런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째는 복음 행진으로 어떠한 복음들이 이루어졌는지, 복음이 뭔지를 봐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겠다. 근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제가 잘 못해요, 그런 것들을. 근데 하나님 그대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임원들한테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얘기해요. 그리고 임원들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또 하나 주신 게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사역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을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기 바로 전 만삭 때 요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지체가 수많이 교육자가 바뀌어 왔는데 이곳에서 한 사람이 오랫동안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세워지면, 그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건강하게 와서 또 사랑지체를 새롭게 일구어가면 그럼 하나님이 또 여기를 단단하게 세워주시지 않을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아기도 없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가끔 굉장히 힘들 때 이 약속이 떠올라요.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사랑지체와 함께 약속해 주신 그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생각나게 하셨으니까 아이가 낳기 전까지 사랑지체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저도 잘 안 믿어지지만 때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멈추지 마.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의 모습이 아닐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